하나님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 손잡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웃고 그 하나님과 울고 그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의 영을 부어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영을 부어주소서. 혼자 막막한 상황이나 문제를 풀어갈 때 뭔가 이렇게 힘이 되고 도와주는 사람이 함께 해주면 좀 든든하고 참 위로가 되고 무언가 우리 안에 평안이 좀 넘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외국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긴급하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갑자기 그 여행사 모든 것들을 이렇게 외국 수속을 밟아주시는 집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그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드는데 목사님 이름에 락이 걸려 있다는 거. 락이 이게 무슨 소린가? 그 락이 왜 걸립니까? 그랬더니 어떤 보안상의 이유로 락을 걸어놨는데 이게 해제가 안 돼서 출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자가 나올 수 없고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락이 왜 걸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 특별한 요원들 같은 거에다 이렇게 걸어놓는데 목사님 왜 이름에 락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 출생의 비밀이 있나? 어쩐지 삼성 로고를 보면 꼭 우리 집 로고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건희가 우리 아빠 같고 저는 에버랜드 가도 우리 집 앞마당 같더라고요. 그랬구나. 내가 어떤 특수한 신분의 이 출생의 비밀이 있었구나. 감동도 하기 전에 빨리 좀 출국을 해야 돼, 선교 때문에. 그래서 아시는 좀 경찰관님한테 좀 문의했더니 조회를 해주시고 상황 파악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작은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락이 걸린 작은 에피소드가 있어서 그거 자기 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락을 해제해 주시고 제가 선교로 출국할 수 있었던 길이 열렸습니다. 그분 계시는데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당장 출국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그분이 정보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잘 해결하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원대식 집사님 간증하는데 감동이 좀 되지 않습니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거 부여잡으니까 내 삶의 관점이 달라졌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오늘 요엘서가 쓰여진 이 배경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인데요. 한번 따라할게요. 요아스. 유대 8대 왕인데요. 7살 때 왕이 됐어요. 7살 때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게 많겠어요. 그런데 요아스 곁에 참 좋은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예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곁에서 요아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그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개혁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주 축복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운명의 굴레는 드라마 같죠. 이 여호야다가 끝까지 살아서 요아스를 좀 잘 보필했으면 제2의 다윗이 될 뻔한 왕이었는데 여호야다가 좀 죽어요. 그때부터 요아스가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혼자 이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방백들, 남유다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귀족들이 요아스를 꼬드겨요. 협박도 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변질이 급격하게 됐고 너무 빨리 타락하고요. 극심하게 우상 숭배로 돌아섭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이 잘 기록해 있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야다와 함께 했을 때는 요아스가 제2의 다윗 같은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유다의 귀족들하고 어울리면서 요아스가 철저하게 무너져서요. 나중에 이 우상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이스라엘 남유다 전체가요. 아주 타락의 소굴이 돼요. 하나님이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프시잖아요. 잘 섬겼던 사람이 변하니까.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게라를 보내서 이 요아스에게 권면합니다. 정신 차려라. 빨리 돌아와라. 그때 요아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스가랴 죽여버렸어요. 그 뒤로부터 이 요아스가요. 축복의 왕이 아니라 비통과 슬픔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나중에요. 비참하게 인생을 맞이해요. 자기 반역자들한테 죽임당하고요. 백성들이 너무 싫어해서 왕의 열조에 왕의 무덤에 못 들어가요. 국립현충원에 못 들어갑니다. 왜요? 백성들이 너무 싫어해서. 이 일들이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요아스가 능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먹고 나면 느치가 먹을 거고, 느치가 먹고 나면 황충이 먹을 거고, 황충이 먹고 나면 팥충이가 먹을 거다. 우리는 메뚜기에 대한 공포를 모르잖아요. 저는 메뚜기 하면 입맛만 돌거든요. 그거 볶아갖고 소금 치면 맛있어요. 고소하니 바삭바삭하다고. 요즘은 뭐 구할 수가 없어요. 권사님 중에 냉장고에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메뚜기 맛있습니다. 저는 메뚜기가 오면 입 벌리고 먹을 것 같거든요. 막 걷어다가 볶고 말려서. 근데 나이지리아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안 본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메뚜기 심판이래. 이 아프리카에서 경험해 보셨는데 이게 한번 메뚜기가 쓸고 가면요. 근데 메뚜기가 몇 번 온대요. 메뚜기 다음에 느치가 메뚜기보다 큰 거예요. 느치보다 크게 황충이고 황충보다 크게 팥충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 쓸고 느치 쓸고 황충 쓸고 팥충이 쓸고 한 번만 메뚜기가 쓸어도 뿌리까지 다 파먹기 때문에 이게 모든 근원이 다 사라져서 회복하는데 기본으로 4, 5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와라. 지금 니네들 유다의 방백들하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길 때가 아니라 여호야다 때처럼 나와 함께하자 하면서 하나님이 하소연하고 있는 게 요엘서입니다. 사랑하는 세수마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신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리고 지금 함께하고 싶으셔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었다니까요.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더불어 살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함께하는 건 줄 알고 열심히 봉사만 하다가 번아웃 오고,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줄 알고 열심히 교제하다가 상처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뭔지를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그게 요엘 2장 28에서 3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벌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신방을 갔는데 자매 혼자 사는 방이에요. 자취하는 자매인데 침대에 머리맡하고 책상에 남자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니 그랬더니 남자친구래요. 근데 제가 남자친구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본 적이 없는데 뭐 언제 사귀었니 그랬더니 헤어진 지 1년이 넘었대요. 그래서 내가 헤어진 지 1년이 넘었는데 머리맡에 사진을 왜 뒀니 그랬더니 걔는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무서워갖고 손을 덜덜덜 떨면서 안 무서운 척하면서 그렇게 신방을 빨리 끝냈던 적이 없어요. 빨리 도망 나왔어. 그리고 여자 간사님 신실한 분 있거든요. 케어 좀 부탁한다고. 저렇게 함께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열심히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헤어진 애는 헤어진 대로 떠나 보내야 된다 막 이러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제 잘 헤어지고 마음 정리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바르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예배 가운데 말씀의 영이 부어진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의 영이 부어집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보면 전 세대가 나오잖아요. 뭐 자녀, 어린아이란 뜻이에요. 늙은이, 이 늙은이 무시하는 단어 아니고요. 늙은 사람이라는 존칭이에요. 어르신 이 뜻이 알겠죠? 늙은이 했다고 해서 저 욕하시면 안 돼요. 성경 기록이 그런데 원어로 보면 존중이에요. 늙은 어르신, 늙은 분들. 그 다음에 젊은이, 젊은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을 주겠대요. 사랑하는 세수마교회 성도님들, 이 전 세대가 모여 있는 건 회중 예배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요, 교회를 떠나서도요, 전 세대가 모여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전 세대가 모여서 무엇을 함께 하는 게 거의 없다고. 지난주에 우리 체육대회 하지 않았습니까? 왜 교회 체육대회가요? 청년들 중심의 체육대회보다 훨씬 재미없어요. 전 세대가 모였기 때문에. 전 세대가 모이면 속도도 느리고요.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즘 보면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끼리 모이고 중년은 중년대로 모이잖아요. 노는 것도 보면요. 여가를 즐기는 것도 취미생활 하는 것도 다 세대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주변 보세요. 이 회중 예배만큼은 전 세대가 다 모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아버지 같은 어르신들도 계시고 손자 손녀 같은 젊은 청년들도 있고 엄마 아빠 같은 중년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회중 예배 전 세대로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영을 부어 주냐? 능력의 영을 부어 주겠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예언할 수가 없어요. 예언은요. 덕망이 있고 수련이 깊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언자나 선지자들도 다 이 선지자 명문 집안이거나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다 이렇게 살펴보면 아모스 정도, 아모스는 천민이었거든요. 아모스 정도를 빼놓고는 대부분 다 귀족 집안이고 대부분 다 이 선지자 명문가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무슨 예언해 보겠어요? 귀담아 듣겠어요? 아니 우리 유치부에서 로하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예언한다 칩시다. 예? 할머니 동쪽으로 가지 마. 뭐 이런 먹어서 얘 어디 아프니? 막 이러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한대요. 그리고 늙은이가 꿈을 꾼대. 늙은이들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은 꿈이 없어요. 꿈이 없다고. 목사님 저 꿈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이미 인생을 살았는데 무슨 꿈이 있겠어요. 제가 체육대회 때도 뭐 하자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해봤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저희는 이렇게 보는 게 즐거워요. 막 이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보물찾기 할 때는 막 목숨 걸고 찾으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요 소망을 갖기 어려운데 소망이 생긴대요. 할렐루야. 젊은이들은요 이상이 없어요. 젊은이들 현실 중심적입니다. 왜요? 젊은 청년들 보면 선택하는 거 보면 답답한지 아세요? 그 선택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어른들이 다 알아요. 근데 현실밖에 못 보는 거예요. 현실밖에. 그런 젊은이들이 이상, 환상, 미래의 꿈을 꾼대요.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언, 환상, 이상 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구약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유튜브 통해서도 말씀 들을 수 있죠. 세상에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한테 어떤 분이 링크 걸어주면서 이 목사님처럼 설교해보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좋은 권사님 사진 보내려다 참았어요. 이 권사님처럼 나를 섬겨보라고. 참았어요. 얼마나 그때 들어봤어요. 은혜가 있더만요. 은혜가 있어.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 유튜브만 봐도요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 많고 서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겠대요? 전 세대가 누룩 같고 부족하고 약해 보여도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한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회중 예배의 축복이에요. 새소망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앞으로 복 받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코로나 한복판에서 끝까지 원로 목사님 중심으로 예배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회중 예배. 제가 볼 때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전 세대가요 한 시간에 모여서 한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요 어디서 일어나느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일어나요. 성경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예배 드렸을 때 예배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가 낫고요, 예배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요, 예배 가운데 소망을 발견해서요 정말 요에서의 예언대로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들이 소망을 품고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기사 보는데 가슴 아파요. 절벽세대라고. 절벽세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세대. 국가 정부에서 정책 발표했잖아요. 5천만 원 모으면 3년인가 5년인가 5천만 원에서 1억 만들어주겠다. 청년들이 뭐라 하는지 한탄해요. 5천만 원을 5년 동안 적금 불 수 있는 청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절망의 세대예요. 근데 이 절망의 세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발 출석도장 찍으러 오지 마세요. 양심의 출석도장 찍으러 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고, 예배 드리면 내가 의무를 다하는 것 같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진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게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었을 때 이 안에서 꿈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라. 유다 방백들 의지하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지 마라. 내게 돌아와라. 전 세대가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예언 줄 것이다. 환상 줄 것이다. 이상 줄 것이다. 꿈을 줄 것이다. 소망을 줄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치유할 것이다. 능력을 주실 것이다. 삶의 힘든 순간 속에서 예배가 떠오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장소가 이 회중 예배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대와 소망으로 언제든지 마음껏 나오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마음껏 나오십시오. 2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남종하고 여종, 여기에 시푸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구약에서 잘 안 쓰는 단어예요. 불가촉 천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들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옛날에 저는 몰랐는데 머슴 두고 살았던 분인데 머슴하고 노비는 달라요. 머슴은 월급도 받고요, 결혼도 할 수 있어요.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 시푸카는요, 아주 천한 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데 누구한테 부어준대요? 예배 근처도 오면 안 되는 천한 자들에게 부어주겠대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마리아가 어떤 동네인지 아세요?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 동네가요, 틱이 혼혈족들이에요. 지금은 혼혈이 이쁘고 똑똑하고 되게 사회적으로 존중받잖아요. 20, 30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틱이라고 해서 막 비었으면서 놀리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모인 동네가 사마리아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싫어했던 거, 자기들의 수치인데, 자기들의 죄악의 결과인데 그냥 욕하면서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니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못 드리지,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니까 딱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 예배 못 가요.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혼혈족이라서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대로 반박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 니네가 어디서든 내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예배 자리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배는 누가 오는 겁니까?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와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문턱이 높아버려요. 막 정장 입어야 되고 깨끗하게 하고 뭐 준비 다 해야 되고. 그냥 예배는요, 나오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한테 제가 예배를 권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예배 작정을 못 하겠대. 왜? 나오다 안 나오면 더 못한 것 같아서. 예배 문턱이 너무 높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일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누구 만나셨는지 아세요? 목동들 만나줬어요. 목동 그 당시에 막장 인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밤중에 양을 지키는 무리의 목동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양을 잃어버리면 자기 월급에서 깠는데 그 당시 양 한 마리가 지금 한 사람 한 40만 원 돼요. 이 목동들의 월급이 3,000원이 안 됐습니다. 근데 밤마다 양은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늑대한테 죽든 도망가든 뭐 병들어 죽건.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람들이 물어야 돼요. 평생 못 벗어나요. 그렇게 절망이고 소망 없는 목동들에게, 들판에 양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요, 별 판단 다 하고 별 생각하고 내 감정 의지 다 붙잡고 이 자리에 꼿꼿이 앉아 있는 모습보다요, 예배 10분 늦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뒤에 고개 숙이고 있는 그 죄인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밤새 죄 짓다가 예배 나오셔도 돼요. 여기서 회복해야지 어디서 회복할 거야.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 만나고 말씀의 영에 사로잡혀서 죄를 이기셔야죠. 할렐루야. 우리가요, 아프면 병원이 떠오르듯이 정말 넘어지고 실수하고 아파할 때
예배가 떠오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많았거든요. 남노하고 피곤에 쩔어 있고 뭔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그냥 교회 문턱에 들어와서 예배당에서 뒤에 울고 있고,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삶의 어떠한 자리, 어떤 모습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종과 여장 시프카에게 내가 영을 부어주겠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상태도 좋으니까 내게 나와라. 내 안에서 정결이 나오고 성결이 나오고 거룩이 나오는 줄 믿는다. 실패해도 좋다, 넘어져도 좋다, 약해도 좋다, 내게 나와라. 어떠한 존재든 내가 살리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예배의 영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죄는 미워야 돼,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거 누가 한 얘기인지 아세요? 어떤 분이 성경에 있다고, 하여튼 좋은 말은 다 성경에 있는 줄 아는데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도 성경이 있다고 주장해갖고 제가 찾아오면 100만 원 준다니까 아직까지 못 찾아오셨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게요 간디가 한 말이에요. 간디가. 간디 알죠? 머리 이렇게 벗겨져갖고 간디가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싫다.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문턱을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배 나오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죄인들이 나오는 곳이 예배가 돼야지 완전한 자들이 나오는 곳이 예배가 되면, 완전한 예배 드린 게 북이스라엘 말미에 완전한 예배 드렸다고요. 말라기 때 보면 하나님이 그만 번제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다 죽어 있으니까.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예배가 떠오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면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에 남긴 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남긴 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구원에 남긴 자입니다. 2장 30절에서 32절, 31절 두 개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죠. 얼마나 심판이 극심하냐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설명되어 있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어두워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진 떠올려 보세요. 피 있지요, 불 있지요, 연기 기둥이 있지요. 전쟁은 참혹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거보다 더 심하게 오는 거죠. 얼마나 극심한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했대요. 소망이 없는 극심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절망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 하나를 합니다. 32절 희망의 메시지,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면서 어디로 나오래요? 따라합시다. 시온과 예루살렘. 시온을 왜 그렇게 예루살렘과 묶어서 강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보관된 수장고가 시온이에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있는 곳이죠.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피와 불과 구름 기둥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절망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고개를 돌리며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왜 어려움을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래요. 뭘 남긴 자? 시온과 예루살렘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할렐루야. 몸이 아픕니다. 기도해도 낫지 않습니다.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시온과 예루살렘 바라봤을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차고 넘치는 평강을 회복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 절망의 심판 속에서도 필요가 없잖아요. 여호와를 부르짖고 누구든지 여호와, 조건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는 시온과 예배의 처소인 예루살렘에서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피할 자가 될 것이요. 할렐루야.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면서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아픔이 터질 수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돼요. 시온하면 뭐가 보관돼 있다고요? 다음 체육대회 때 문제 낼 거야 내가. 시온 안에 뭐가 보관돼 있다고요? 말씀 수장고가 거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시온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요? 예배 처소. 시온과 예루살렘 그 안으로 피하면 살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살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세수방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성도들 마음껏 이 회중 예배 가운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기대하십시오. 어떠한 모습도 좋으니까 나오십시오. 시온과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그 안에 승리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수방교회 말씀 사경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 사경회 이번에 정말 다 문제들 다 들고 나오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의 영 가운데 예배의 영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사경회와 예배의 축복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새 소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수방교회가 정말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예배의 축복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번 정말 다음 주 하나님 부흥회를 통해서 마음껏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